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처 미가를 되찾아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언약궤를 찾아옴으로 나라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며 살아나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이는 사울의 가문입니다. 특별히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정말 외딴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왕의 상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다리를 절며 불행한 삶을 살았던 무비보셋 아버지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 상에서 먹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삶을 이제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9장에서 읽었던 말씀이라면 오늘 이제 이 10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다윗 왕은 이제 은총의 영역을 이방 나라에게까지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족의 백성이었 나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마침 나하시가 죽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정중히 조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나하시로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 밭이 있고 똑같은 씨를 뿌려도 은총을 베풀어도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과 같이 감사와 은혜와 친절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눈 왕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아서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교동문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셨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 이방 땅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베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옥토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암몬 자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암몬 백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으면 아멘, 그리고 은총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참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아십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다윗이 신하들을 당신들에게 보낸 이유는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3절 말씀을 어리석은 참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은총의 의도가 정치적인 계략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걸 인간적인 꾀와 책략, 계략으로 아주 과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의심했다고 하는 얘기고
오늘도 우리가 참 많은 정보들을 받고 세상을 살아나갑니다만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앙이 되고 결국 신뢰를 파괴하고 그 결과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술 더 떠서 이 한운 왕은 외교 사신에 대해서 아주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는 조롱을 만들어버리고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용병을 사죠. 네 나라의 군인들을 돈 주고 3만 3천 명을 사서 특별히 북쪽 출신의 아랍 나라의 군병들을 이제 돈 주고 고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열왕기 사무엘하 10장은요, 두 번 이제 용병과의 전쟁을 기록한 암몬과의 전쟁사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타납니다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제국에 편입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정말 자비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임하는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면 되는데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되갚아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십수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그는 사무엘상 24장 17절에도 보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잠언 17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땅에서 사울은, 그렇죠, 한우는 그 집이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군대와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용병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모집했는데 병거를 모았는데 3만 2천 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당시 돈으로 얘기하면 은 7천 달란트 정도 되는 엄청난 돈으로 군대를 고용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역대상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이렇게 용병으로, 돈으로,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술 더 떠서요, 악인의 생각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오늘 그 참모들처럼 근거도 없는 의심과 악한 마음과 꾀를 가지고 결국은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악인의 생각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육신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깨달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좋은 소식인데, 그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꾀를 가지고 힘과 돈과 용병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은총을 내려주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제 앞으로도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 날 읽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똑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멸망해요. 왜 멸망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렀는데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6장 12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마치 여러분 앞에 3절에서 읽어드린 한운이라고 하는 왕의 참모들처럼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이래서 결국 인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고 멸망의 길, 전쟁의 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운에게도 참모가 있었다면 다윗 왕에게도 참모가 있었는데, 그 참모는 대표적으로 요압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술을 짭니다. 그 전술은 자기 동생 아비새하고 함께 군사들을 북돋아서 전술을 짜죠. 네가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네가 나를 돕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협력하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동생 아비새를 격려합니다. 아비새야, 담대하라.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하라. 마지막에 가서는요,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 하면요, 앞에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맨 끝에 12절 마지막에 가서는 담대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같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두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승리의 필수 조건의 1번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용병이 이기는 줄 아십니까? 새가 많은 32,000명이 이기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담대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얘기하는 사사기 7장에 보면요, 기드온의 백성하고 미디안의 대군이 싸웁니다. 그 기드온도 백성을 모집했지만 32,0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들을 2번 거르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중 두려워 떠는 자는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 마지막에 300명과 함께 기드온은 죽기 살기로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쟁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면서 전쟁에 대한 규례를 정한 것이 신명기 20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법 아닙니까? 그 법 중에 전술에 대한, 전쟁에 대한 법은 신명기 20장인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 전쟁의 기본 1번은 1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좀 내려가서 8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2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려워서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요, 딴 사람도 두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두려워 떨어뜨리니까 넌 아주 집으로 가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것이 전쟁의 규례입니다. 구약의 많은 전쟁들을 보면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실 때 뭐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 이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담대하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전쟁에 이기는,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자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삶은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돈 주고 사람 사갖고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 중에 너무 은혜스러운 건요, 우리 백성,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을 세 가지로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사람, 형제가, 요압과 아비새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또 서로가 격려합니다. 성령은 격려의 영 아닙니까? 담대하자, 담대하자, 담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선히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상대의 전투를 얘기할 때 상대방 어떤 싸움을 하고자 합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서 힘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자기 전략이고 자기 꾀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협력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한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처음 다윗의 시작은 사무엘상 17장 아닙니까?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이 큰 소리로 표호할 때에 불안하고 두려웠고 놀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종 다윗은 어리지만 나가서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역사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도 이후에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서 온 성령 받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육신의 전쟁을 위한 싸움이었다면 신약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영적 전쟁이라면 이들의 공동체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은과 그 참모들, 경제와 군사력, 용병, 외교를 통해서 내 나라에서 돈 주고 사와서 싸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압과 아비새 그 참모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사각오로 싸우고자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됐습니까? 돈과 사람을 의지한 군대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군대가 이겼습니까?
이 성읍이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요압과 아비새와 그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암몬과 아람 연합군, 이 사람들이 수많이 다가왔지만 어땠습니까? 싸움도 해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2번 도망갔다는 말이 14절에 기록합니다. 도망함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도 또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사온 용병들도 도망가니까 원 싸움을 했던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가서 빗장을 잠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도망했다는 말은 뭐예요? 앞장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오늘의 전쟁의 역사는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8장 6절 읽으셨고 14절에 읽으셨죠. 우리가 바로 이틀 전에 읽은 8장 1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 연합군이 다가왔지만, 용병이 수만 명이 몰려왔지만 그들은 뭐예요? 돈에 팔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여호와의 군대 앞에 명분 없는 싸움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흩어져 도망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압 군대들은요,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은 이들이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고자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실 때 우리는 나가서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싸워 주의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가정이, 개인이 육신에 건강하고도 싸울 일이 있겠죠. 그러나 혈과 육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담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 아침을 살아나가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막는 길은 담대함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는 길은 담대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담대히 나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그 전쟁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신명기 28장을 읽어나가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28장 7절이죠. 순종함으로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지만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오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너를 대적하고 왔던 이들이, 그것이 병이든 그것이 어떠한 큰 군사든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 있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싸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만 사무엘하 22장에 가서 보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요. 31절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말씀으로 네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생명의 규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이들에게 승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4장, 5장 보시면
4장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모든 규례를 듣는 자들이 야 어떻게 저 나라가 큰 나라가 됐지? 저 나라는 정말 지혜 있는 백성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리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군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패한 백성 암몬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의심합니다. 그 참모들이 헛된 거짓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 불안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용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무례합니다. 고린도전 13장 5절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운과 그의 참모들 무례히 수염을 잘라버리고 엉덩이 볼기짝에 그 옷을 벗겨버리고 얼마나 창피를 주고 모욕을 줬습니까? 오늘 이러한 세상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분명히 요압과 아비새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답이 요압과 아비새 형제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단 3000년 전 저 고대 근동문의 한 장수의 모습입니까? 이건 역사의 사건이고 성령 강림 이후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자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비록 두 다리를 절고 정말 변방에서 어렵게 사는 무비보셋이지만 은총을 베풀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의 삶이 주인의 상에서 먹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은총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탓하고 그러면 그거 돈으로 용병으로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이 나가 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지경을 이방까지 넓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확장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어떻게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의 자비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오소서. 자비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담대한 영으로 오시옵소서. 승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세상 속에 주의 자비를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비를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힘과 용병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적도 물리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여 승리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이 악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여 담대한 영으로 오셔서 병을 극복하게 하시고 전염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